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거기는 샘들이 있고 야자수도 있고 그 주변은 사막지대인데 여리고에 푸른 잎이 있는 나무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경관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여리고는 모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1000여 미터 정도를 올라갑니다. 아주 쉽지 않은 굉장히 험한 그런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베다니에 또 머물러 계셨다가 또 벳바게에서 이제 나귀를 구하셔서 입성을 하시는 바로 그 종려주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때의 사건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문이 3년간 전국을 진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고 추종하는지요. 길가에 앉아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 흥분한 느낌들이 범상치 않았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겠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거의 피가 거꾸로 솟았던 것 같아요. 평생을 눈먼 자로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눈먼 자도 고친다, 그런 얘기를 특별히 귀담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분이 지나가실까 하며 기다렸겠고, 오늘 드디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이 순간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기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구하는 것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이미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정령 죽으리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기업을 상실한, 파산당한, 처절하게 가난해진,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이 또 율법주의의 노예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걸 근거로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긍휼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이 긍휼을 그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들은 척을 안 하시고 지나가시니까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듣기 싫어서 꾸짖어서 잠잠해라 하고 막 야단을 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님이 드디어 들으셨어요. 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언제 주님이 들으실까? 다 듣고 계시긴 해요. 근데 언제 그것을 받으실까? 그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외면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떠보는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한번 외면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걸 보니 진짜 믿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셨겠죠. 그리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너를 부른다 하시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박차고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건 밤에는 그게 이불이잖아요. 그리고 아무 돈이 없어도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은 정말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 생활에서는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거 이제는 그런 거 걸치고 내가 그 옷을 입고 평생 거지 노릇한 거 이제 끝났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맹인도 눈뜨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떠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길에서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쫓아갔다. 따르니라. 제자가 됐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참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여쭤보실 때 무엇을 이 고난주간에 원하느냐,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지로 평생 눈 멀었던 것 때문에 구걸을 했으니 한 맺힌 이 눈 뜨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이 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로 학자들이 그 모든 것을 조망하고 연구한 결과 3막의 드라마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막은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논쟁을 하시고 또 많은 그 대중들을 접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막의 마무리되는 것이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로부터 2막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3번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귓등으로도 못 들어내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절이 3막이 시작됩니다. 그건 예루살렘에 들어간 때부터 일주일 기간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자, 전체적으로 1막은 갈릴리 사역과 또 그 모든 것에 대중적인 사역을 했고, 다음에 2막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집중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3막은 드디어 그 고난의 현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 1막, 2막, 3막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그 전환점, 1막에서 2막으로 드라마가 전환될 때 그 전환 꼭지점에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3번이나 예언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고난의 3막을 시작하는 그 꼭지점, 전환점에서 오늘 말씀 바디메오 소경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3막의 드라마를 전환을 할 때마다 소경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치유하는 의미가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 주님의 요구, 마가복음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를 담고 하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저희들이 제자들과 동일시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우둔하고 깨닫지 못해요. 차라리 우리가 동일시할 만한 참 제자의 모습은 오늘 바디메오 소경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갈릴리 사역 1막을 마무리하면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에 2번 안수한 것은 이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을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와 어떤 상징적인 뜻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벳세다 맹인이라고 했죠. 이 사건 2번을 안수하고 고침을 받은 사건을 딱 마무리하자마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2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점에 벳세다 맹인이 치유를 받는데 2번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다. 첫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걸어간다 그랬어요. 2번째 안수를 받고 보니까 완전하게 보였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 맹인은요 베드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그때로부터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너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 3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요 계시죠. 너 이것을 알아본 것은 복이 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다. 내가 나를 알아본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됐지만 그 그리스도가 곧장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하시면서 첫 번째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듣다가 베드로가 아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거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으로 비로소, 여기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must,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제 특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꾸짖듯이 주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인데 벳세다 맹인인 2번에 걸쳐서 안수를 받고 눈이 뜨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주님을 알아본 것은 첫 번째 안수를 받고 알아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 거에 대한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수를 받는 것처럼 밝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건만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저 지금 그리스도를 확인했다, 주님도 인정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 사실을 그날 확인하는 순간에 평생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유대주의의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우주적 그 강력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들이 용암처럼 분출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로마 뒤집어 엎는다, 드디어 이분이 인정을 하셨다, 맞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온 것이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거의 무서운 사람들이 됐어요. 눈에 핏발이 섰어요. 진짜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구나, 이제 우리가 그분의 왕권의 좌우편에 앉고 누가 큰지 서열 다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살벌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통령 대권 주자가 여론조사나 모든 것에서 추종을 불허하게 거의 따놓은 사람일 때 그 주변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목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대통령 되셨네. 그리고 아부를 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되기도 전에. 그리고는 왜냐하면 총리, 장관 이런 거는 기본으로 따는 거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목에 힘주면서, 바로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2 제자들이 지금 핏발이 섰어요. 진짜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런 군사적, 정치적, 우주적인, 영적인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로마를 깨트려버리고 이 유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주님을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밀어붙이고 주님을 꾸짖고, 이 상황이 3번에 걸친 고난을 예언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딱 한 번 안수받고 나무 토막 걸어가는 거 보는 그리스도 보는 것으로 끝나고 선명하게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부활하는 진짜 2번째 안수받고 봐야 하는, 그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면 할수록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 뒤에서 누가 클 거냐, 누가 1순위냐, 또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치는 걸 보니까 이제는 3인방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순서가 돌아오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좌우편을 노리고 별짓 다 합니다. 세상의 정치, 로마의 정치, 그 모든 것과 똑같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이렇게 벳세다 맹인이 처음 본 그리스도로 보고서 고난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출해서 막 탐욕과 의지가, 제가 반드시 주님 보호할 겁니다, 제가 칼로 보호해 드리겠고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성공을 할 수 있고 모든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이제는 내가 거기에 헌신하면 된다. 그래서 다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다가 3번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주저앉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를 2번 안수받고 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이와 같은 길로 가는지 아시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십자가의 깊은 낮아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 겸비함, 어린아이를 돌봄, 그런 모든 십자가로부터만 아우라가 나오는 그 신의 성품들의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대집회하고 돌아와서 사람들 억압하고 무시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2막 3번에 걸쳐서 2번째 고난 예언을 하신 게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읽고는 지나가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은 뒤에서 누가 큰지 서열 다툼을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눈이 뜨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겪을지를 생생하게 미리 보고 계신 분이에요. 당신이 보고 계신 세계를 제자들도 보게 하려고 그렇게 3번을 간곡하게 권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저 메시아다! 그거 하나를 붙들고 한 번 안수받고 나무 토막 같은 게 지나가는 걸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것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리고는 그 빌라도의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다. 주님은 눈 뜨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부활까지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태도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무 토막 같은 그리스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올 근거가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눈이 멀면 모든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3번의 고난 예언에서 언제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완벽한 복음을,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제자들의 심령에 비추시고자 3번을 간곡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번째 고난의 예언을 생생하게 하고 나서 주님께 다가온 제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좀 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해주셔야만 된다고 얘기하듯이.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막에서 이 완악한 제자들이 반쪽만 눈뜬 상태에서 십자가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욕망과 탐욕으로 지금 드글거리면서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요 질문을 바디메오 소경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 사건 바로 이어서 산막의 시작을 바디메오 소경이 눈뜬 것으로 전환점을 맞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말 속에는 단순히 구걸하는 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어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왕권을 얻으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 소경이 등장한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가복음 전체 벳세다 소경으로부터 바디메오 소경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어야 하는지를 이제 캐치하셨죠.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주님이 비로소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왜곡된 그리스도와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고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로마를 뒤집어도 그거는 조만간에 또 망한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로부터 너희를 건져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3번을 부활까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보여주셨고 저희들 마음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3번씩이나 죽으신다는 말씀하세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뭐예요? 저희들이 차마 묻기도 두려워서 여쭙지 않았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게 다가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벳세다 맹인이 처음에 안수받고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걸어가는 그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2번째 안수를 받고 완벽하게 보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주님의 순환의 예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도 질문조차 하기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생생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생생하게 보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이 저희들의 눈을 한 번 더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디메오 소경이 한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들어서시면서 또 한 번의 교회 행사와 부활절을 맞이하는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깊이로부터 그 영광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용암처럼 분출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헌금 덜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눈이 뜨여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종말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용서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으면, 그 광채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늘 탐욕적이에요. 늘 목에 힘을 주고 늘 인간적으로 무슨 은사 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지식 자랑하고요, 무슨 직분이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무토막 같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깊은 주님의 낮아짐과 그의 죽으심에 의해서만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이, 성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교통하는 사귐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벳세다 출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로 하기 전에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밝히 보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이 두 번의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포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은 여러분 16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16장. 16장 중에서 일주일, 고난 주간의 일주일이 해당하는 제3막이 펼쳐지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에 6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에 1장에서 10장까지 3년이 10장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제부터 들어서는 고난주간에는요, 하루하루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겪으시고 주님께서
그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그 모든 하루하루 1분 1초들은 하루 동안이 공생의 5개월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들어서는 이 고난주간은요, 밀도가 상상할 수 없는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 방심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깊은 세계가, 부활의 높은 영광이 무엇인지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밝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올해 베들레헴 교회 고난주간에는 눈이 뜨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바디메오 소경처럼 자기 인생의 가장 문제의 근원도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루하루마다 정말 5개월짜리의 밀도와 응집력을 가진 고난주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서 분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